일주일 전에 제가 아프리카 가나에 다녀왔습니다. 영등포노의 여러 교회들과 우리 교회가 가나에 세운 이 컴퓨터 학교를 둘러보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지금 그 학교가 세워진 지가 19년이 됐는데 그동안 6천 명의 가나의 청년들이 그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투르키의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를 들렸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탄불은 콘스탄틴 대제가 수도를 그곳으로 옮기고 콘스탄티노플이다 이름을 했던 그런 도시이고 참 아름답기 그지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비잔틴 제국의 놀라운 그런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곳, 그리고 특별히 동방정교회의 본부가 거기에 있어서 투르키의 국민들이 100%의 국민들이 다 예수를 믿던 그런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충격적인 것은 이 기독교 국가였던 이 투르키가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98%가 되었고 기독교는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처참한 그런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22개의 웅장하게 지은 기독교 성당이 있었는데 이 성당 모두를 다 이슬람 교도들에게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이 됐습니다. 그 성당에 들어가 보니까 웅장하게 지었는데 그 성당을 지은 황제가 말하기를 내가 솔로몬 왕을 이겼다. 이 솔로몬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더 화려한 그런 웅장한 그런 성당이었는데 지금은 이슬람 교도들이 사원으로 사용하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 얼굴에다가 다 회색 칠을 하고 12사도 그림이 있는데 다 눈가를 빼고 눈을 빼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이게 뭘까? 그리고서 또 이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까? 혹시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언젠가 변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도 했습니다. 이스탄불을 떠나서 그리스, 특별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마게도니아, 갈라디아, 그리고 빌립보,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아덴, 사도 바울이 여행을 했던 2차 전도 여행지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꼭 가보고 싶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이번에 오는 길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고린도, 아테네,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교회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그 옛날에 그 기둥, 앙상한 기둥이 몇 개 남아있고 돌들이 굴러다니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빌립보 교회를 가보고 싶었던 것은 이 바울이 빌립보에 갇혀 있었기도 했고 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의 옥중에서 편지를 썼던 그런 교회이기도 하니까 제가 특별히 보고 싶었던 그런 곳인데 사실은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빌립보서가 본래 44장 아닙니까? 이 4장인데 제가 이 4장의 빌립보서를 120회에 걸쳐서 강해를 했습니다. 그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 빌립보에 가서 제가 생각한 것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빌립보를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120번이나 빌립보서를 강해도 하고 그것도 책을 내다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던 그런 곳이 이 빌립보성입니다. 루디아를 만났던 강가도 가봤습니다. 뭐 무슨 강이라고 할 것도 없이 조그만 개울이었습니다. 신라와 바울이 갇혀 있었던 이 감옥터도 가보았습니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는 곳인데, 또 바울이 설교를 했다 하는 그런 광장,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장터, 이제 그것도 둘러 보았습니다. 근데 고린도도 가봤습니다만, 이 고린도 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그런 곳입니다만은,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왕성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여간에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 그리고 또 바울이 그 세워진 교회들에게 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든지 무슨 빌립보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이 바울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가다듬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저에겐 참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이제 같이 갔던 목사님 한 분이 지금 금년에 정년 은퇴신데, 아무래도 교회 가서 이 정년을 연장해야 되겠다. 성지를 가보니까 교인들에게 해야 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 은퇴하는 게 너무 아깝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요. 진작에 한번 와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에 이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전도를 했던 그때의 그곳,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이 설교와 바울의 이 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바울의 전도는 대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대도시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을 다니면서 이 바울이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여러 대도시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이 바울이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째로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만 살지 않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여러 지중해의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에 흩어져 살았는데, 이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것은 가는 곳마다 이 유대 사람들이 회당을 짓습니다. 시나고구. 이제 그래서 그 회당에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특별히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율법을 같이 공부를 하고, 거기에 랍비가 있어서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 사람들은 시나고구에서는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 이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율법을 공부하는, 뭐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율법을 읽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울도 이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울도 그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도 회당이 있었고, 고린도에 가서도 회당이 있었고, 빌립보에서는 빌립보 성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만은, 이 바울이 가서 특별히 먼저 전도하게 된 것은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전도를 할 때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참 지혜로운데, 이 유대인들이라는 건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잘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율법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드렸느냐, 좀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송아지 끌고 오고, 좀 웬만큼 사는 사람은 양을 끌고 오고, 또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잡아오고, 이 짐승들을 이제 갖다가 이제 누가 와가지고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제사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제사장이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또 한쪽에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에게 손을 얹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의식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는 없어지고 이 짐승이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게 율법에서 그 죄를 속죄를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들 그거 잘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소 대신 양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를 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았다. 속죄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피를 믿으면,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예수의 그 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됐다. 이 예수를 믿으세요. 유대인들이 들을 때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유대인보다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뭐 예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무슨 뭐 그런 속죄 그런 거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 사람들에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려서 여러분들의 죄를 뭐 대신 지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분이 죽으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그랬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이 전도의 대상에 따라서 이 전도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전도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전도를 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4차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4번 전도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 지중해 근교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런저런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생기고, 빌립보 교회도 생기고, 무슨 갈라디아 교회도 생기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생기고, 여러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도 생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바울이 전도한 이 전도의 방법을 제가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는가? 만약 예수님이, 이 바울이 오늘날 한국에 오면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도 없는데 바울 같은 사람이 오면 좋지 않겠어요? 바울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왔다, 갈릴리 교회. 이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할까? 교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피를 묻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씀할까? 아니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까? 적어도 우리는 10년, 20년, 30년, 나 같은 사람은 70년 예수 믿은 사람들인데, 예수 믿은 사람인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뭐 한국말도 좀 서투른 사람, 선교사들이 서투르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예수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또 말도 잘 못하니까 그냥 구호로, 짧은 말로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게 전도를 했습니다. 초창기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네?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로써 전도가 되는 것인가? 그 말로써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건가?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10여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만,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로 붙잡혀가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태어난 해가 AD 5년경이고 바울이 로마로 붙잡혀가서 순교를 당한 때가 AD 62년 혹시 64년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테네에 갔었을 때는 마침 바울이 6월 29일 날 순교를 당했다는 기일에 바울의 기일.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했던 곳에서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순교하는 날을 기념을 하는 그런 미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하여간에 바울이 요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에 오면 뭐라고 설교를 할까? 어떻게 가르칠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4번이나 했는데 이 혼자 다닌 것이 아니라 같이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제자들, 통역자들,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는 디모데, 그리고 실라, 그리고 또 마가 요한이라고는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그리고 누가,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을 했습니다. 같이 다녔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누가라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만 이 누가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 가장 많이 동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누가가 특별히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고 거기에서 오래 있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거기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준 일 때문에 뭐 난리가 났어요. 바울이 감옥에도 가게 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1, 2주일이나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떠났습니다. 빌립보를. 그때 바울은 누가를 빌립보에다가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네가 지금 예수를 믿기 시작한 뭐 누디아든지 뭐 간수 집안이든지 잘 보살펴라. 그리고 누가를 거기다가 빌립보에다가 남겨두고 갔다가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을 지낼 때 누가가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눈이 좀 어두운 사람이에요. 이 글을 잘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니까 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됐습니다. 그걸 대신 써주기도 하고 아마 누가가 옆에서 많은 의사거든요. 또 누가가 많은 도움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누가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같이 있다가 마지막에 이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게 될 때 누가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바울과 함께.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바울을 옥바라지를 하던 사람이 누구냐? 누가였습니다. 이 로마의 감옥은 감옥에서 무슨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식구들이 음식도 들여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 음식도 들여보내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한 사람이 이게 누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있다가 잠시 풀려났었는데 그리고선 또 잡혀 들어가서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그때 바울이 순교를 할 때 마지막까지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바울을 가장 잘 알던 사람이고 바울의 수제자였고 바울의 생각을 너무도 잘 알고 바울이 어떤 편지를 로마에 보내는지 이런 것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여간에 바울이 순교를 한 후에 한 62년, 64년 그때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바울을 따라다니던 이 마가가 생각하기를 이게 아무래도 바울이 이런저런 편지를 썼지만 이것 가지고는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알리는 것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 행적을 글로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가복음을 썼어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쓸 때 이 마가의 집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120문도가 모였는데 어디서 모였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마가의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을 가졌던 집이면 이게 대단한 집 아닙니까? 이게 대단한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자기 집에서 최후의 만찬도 하지, 제자들이 자기 집에 들랑거리지. 그 다음에 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120명이 모였지. 그러니까 마가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청년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무슨 뭐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있었지, 뭐 막달라 마리아도 있지, 뭐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있지,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무슨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12 제자들도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그 사람 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으니까 마가가 늘 그분들에게 배우고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이 마가는 베드로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이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글을 썼어요. 그게 AD 70년경인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AD 80년경이 됐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 마태인데 예수님이 제자 아닙니까? 마가복음을 또 보니까,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보니까 이게 좀 부족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지 얘기도 없고,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그런 얘기도 없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그 행적이라든지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게 마가가 다 기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마가복음에 덧붙여서 이거를 예수님의 행적을 더 보완해서 복음서를 써야 되겠다. 이 마태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생전에,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마태복음을 썼어요. 특별히 마태는 마태복음을 쓸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썼는가? 유대 사람들이 내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율법을 잘하는, 이 구약 성경을 잘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의 인용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오늘날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보면 구약 성경을 코테이션, 인용을 해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유대 사람이 아닌데, 이 누가가 마태복음 쓴 것도 보고 마가복음 쓴 것도 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예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가 뭐 마가복음을 읽어보고 또 마태복음도 읽어보고 또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얘기, 그런 여러 얘기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을 때 비슷하게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이, 또 마태복음이 굉장히 특별한 게 있습니다. 마가가 썼다는 이 마가복음 있지 않습니까? 이 마가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사람들이 자기네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그게 예루살렘 교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다 알아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조금 있으면 내가 올 거다, 구름 타고 올 거다, 그 말씀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마가도 그걸 잘 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자기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서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갈릴리로 와라. 그러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마가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로 가야 된다. 이게 마가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 마가의 신앙을 따라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었던 이 마가가 마지막에 한 말, 예수님을 만나려거든 갈릴리로 와라. 이 마가의 말씀을 따라서, 마가의 얘기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만나는 건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마가의 말대로 갈릴리로 가야 되는구나. 그게 우리 갈릴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마가의 신앙이에요. 이게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 마가복음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신앙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바울의 생각을 다 알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편지를 다 옆에서 본 사람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로마서에 편지를 썼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편지를 써서 로마서 4장에 로마에 보냈어요. 이 누가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바울의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선생님이 자기 스승이 하셨던 말을 한마디도 누가복음에 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뭐라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누가가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이게요. 첫째로는 누가복음 10장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예요. 어떤 율법 교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겠냐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시고서는 마지막 예수님이 결론을 뭐라고 하셨느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아야, 그렇게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누가가 이 얘기를 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게. 그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삭개오 얘기 구원에 관계된 말인데,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세리장인데 이게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혹시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모았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자기 재산을 반을 내놓겠다? 억울하게 돈 번 거 있으면, 정당하게 돈 번 것이 아니면 4배로 태어내겠다?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이게 저는 삭개오가 대단한 결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큰 해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거야.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가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반을 내놓겠다라고는 그런 큰 결심, 해결을 하고 그런 결단을, 그런 것을 행한 이 삭개오를 보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감리교 시조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경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통장에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게 통장에. 이 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이게 하나님 거니까 자기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를 자기 거라고 우기고 그 약탈하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 생각을, 이 신앙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내놓는 거,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내놓는 거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내놓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헌금을 못합니까? 왜 우리가 이웃사랑을 위해서 우리 돈을 사용하지 못합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워서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실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한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돈 쓰는 거 보면 압니다. 돈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압니다. 제 거라고 생각하고 자식에게 주고 손자한테까지 물려주고,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 하나님 건데, 지가 뭔데 제 거라고 생각하고 자식에게 줘? 그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바울의 신학, 이게 온 사방에 널리 퍼져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의 수제자인 가장 가까운 제자, 바울을 잘 알았던 이 누가가 아니다, 삭개오처럼 회개해야 된다, 선한 사마리아서처럼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스승을 배신했는가, 이 누가가? 여러분, 1517년에 말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이 독일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말틴 루터가. 독일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잘못된 대로 나가는 것을 바로잡는다. 이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그걸 바로잡는다. 그게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틴 루터는 그래서 이 독일 교회가, 세계 교회가 지금 신앙이 잘못됐다, 특별히 천주교가 뭐 잘못됐다, 바로 잡아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말틴 루터가.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독일 사람들이 다 이 말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에 동조를 하고 찬성을 하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무슨 신앙을 가졌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신앙을 다 가지게 됐어요. 말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솔라 피데,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신앙을 사람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독일 교회가 이 신앙을 가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을 가진 독일 사람들, 기독교인이 100%지. 다 그런 독일 사람 다 그런 신앙을 가졌죠. 그런데 이 독일 사람들이 세계대전을 2번을 일으켰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 고아가 생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남편을 잃었습니까? 이 일을 독일 사람들이 2번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앙을 가졌던 독일 사람들이 2번이나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우슈비츠라는 데를 가보셨습니까? 이 폴란드에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온 유럽에서 끌어다가 죽이는데 60만 명을 죽였습니다. 다 머리를 깎아서 이 머리털로 옷을 짜가지고 사람들에게 줬고, 가스실에다가 모아놓고 가스를 퍼부어가지고서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냥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백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사람들을 전부 화장장으로 옮겨가지고서 불을 태우는데 아우슈비츠의 이 하늘이 그 연기로 덮이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쓰러져 죽은 유대 사람들을 갖다가 기름 짜는 통에다가 넣고 기름을 짜가지고, 근데 남자들만 죽인 줄 아십니까? 어른들만 죽인 줄 아십니까? 철 모르는 아이들 1살, 2살짜리도 다 죽였어요. 60만 명을 죽였어요. 60만 명. 누구냐? 이걸 한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짐작컨대 밖에 나가서 아무 짓을 해도, 아무 죄를 져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니까, 내가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든지 전쟁을 일으키든지 뭐 유대인을 어떻게 하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독일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럼 그때 독일 교회는 뭐라고 했는가? 가만히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조를 했어요. 침묵했어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웃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한 사람이 있는데, 보네파라는 젊은 목사가 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독일 교인들이 이 보네파 이름을 몰라요. 이 사람 죽었습니다. 그 얘기하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신앙을 가졌던 이 독일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만약 독일 교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었겠냐 이거예요, 독일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여러분 바울 사도를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교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부터는 생활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12, 13, 14, 15 4장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2장 1절 2절 말씀은 이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사는 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여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정의로운 선한 그런 삶이어야 된다. 산 제사로 드려라. 유대인을 붙잡아다가 그렇게 죽이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입니까? 전쟁을 두 번씩이나 일으키고 사람을 붙잡아게 사람을 죽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입니까? 아니지. 독일 교회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읽었는데 12장을 읽지를 않은 거예요. 12장 이하를 읽지를 않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 로마서에 있어요. 이것만 읽으면 안 됩니다. 12장 이하를 읽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울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말입니다. 돌아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게 잘못된 신앙, 이걸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교회, 이런 사람 다 망했습니다. 터키 100%의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다 그 교회가 망하고 이슬람이 다 차지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주교까지 합하면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20%입니다. 전체 인구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5명 중에 하나다.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죠.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되죠.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이 이념을 넘어서지 못하면 안 되죠. 진보 보수, 그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어야지. 지역 감정도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어야지. 모든 분열이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 분열과 갈등과 분쟁과 편가르기, 예수 믿는 사람이 20%나 되는 이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의 기독교적인 정신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우리 국회에 예수 정신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업을 하면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업을 하는 것과 달라지지 않습니까?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언론에 있으면 그 쓰는 글이 말하는 게 달라지요. 저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말 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바닷물이 짠데 이 바닷물을 짜게 하는 소금기가 3.5%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500명만 우리가 기독교인이 있으면은요, 네? 우리나라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 교인이 너무 많아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고생해야 되는 길입니다. 내 재산도 내놓아야 되는 길입니다. 내 생명도 내놓아야 되는 길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걸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수만 명씩 수천 명씩 모인다? 이상하잖아요. 목사라는 건 뭡니까?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다른 사람보다 예수를 조금 더 바짝 따라서 사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저는 신통치 않게 목사 노릇했지만은 예수를 바짝 좀 따라가 보려고 막 흉내라도 내보려고 생각하니까 매도 맞아야죠. 배고파야죠. 사람들에게 욕도 먹어야죠. 감옥에도 가야죠. 나는 철저하게 따라가지고 죽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처럼 죽지도 못했지만, 예수님 33살까지만 사셨는데 나는 지금 80이 다 됐지만, 엉터리지만 그래도 어설프게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어려움, 고생, 배고픔, 매 맞는 거,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목사가 가는 길이고, 이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야.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임영진 목사는 안 해도 된다. 한국교회 사람들은 그거 십자가 안 져도 된다. 목에나 달고 다녀라. 교회 문 앞에다 붙여놓기나 해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붙여놓는 게 아니에요. 지어야 되는 거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거든. 얼마 전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이 코로나가 뭡니까? 모이지 말라 그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뭐니까? 모이자! 자주 모이자! 더 많이 모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뭐 하려고 모이냐? 모이지 말아라. 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이사야서에 보니까 야, 안식일 날 모이고 절기 때 모이고 재물 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나가 지겹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거. 뭐 하라고 하셨느냐?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과부 고아를 돕고 보살피고 이거 해라. 너 교회 가져오는 재물 난 아주 냄새도 맡기 싫다. 난 너희들 기도해도 안 듣겠다. 내 손으로 얼굴을 가리겠다. 오늘 이사야서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모여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이게 모여서 뭐 하려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조금밖에 안 모입니다만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게 좀 사람들이 좀 그래도 보기 좋게 찰까? 저는 방법을 압니다. 전문가지 제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강단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일 지키고 헌금하고 잘하면 복 받습니다. 하시는 사업이 잘 됩니다. 건강할 겁니다. 자식도 잘 될 겁니다. 나와서 안수 받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것도 보장도 없어요. 웃기는. 왜냐하면 웬만큼 그런 설교에서 되지도 않아요. 도림교회도 있고 여기 동광교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경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해서 그런 사람을 모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모아서 뭐 할 겁니까? 교인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제대로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제가 늘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네,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죠. 우리 영빈이가 아닙니다 그랬지만 물고기 1마리 보리떡 3개 가지고 5,000명을 예수님이 먹이셨겠습니까? 못 먹이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뭡니까? 숫자가 아닙니다. 저는 물고기 1마리 보리떡 5덩어리가 아니라 3덩어리 2덩어리만 됐다 하더라도 숫자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손에 들려드린 그것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500명, 1,000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큰 교회가 돼서 무슨 역사를 일으킬 것이 아니라 몇 명이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사람을 많이 모을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거냐, 좁은 길을 갈 거냐, 이겁니다. 우리 교회 과제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없습니다. 저렇게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저거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길에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신학교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입학 경쟁률이 6대1, 7대1 그렇게 됐어요. 신문에 보니까 목사고시를 응시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또 오고 7번 목사고시 지금 치르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 교단에. 예?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게 뭐야? 예수 때문에 고생하고 배고프고 매 맞고 뭐 이게 목사의 길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5대1, 7대1 경쟁이다? 예수 때문에 배고프고 고생하고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이 7대1 경쟁률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눈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고 쉽게 예수 믿으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악하여 찾는 자가 없다. 갈릴리 교회 여러분들은 험하고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쉽게 예수 믿으려고 마음먹으면 여러 교회 있어요. 갈릴리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는 좁은 길을 가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